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성경, 그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 안에서, 또 그의 안에서, 혹은 그의 아들 안에서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다른 사도 바울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그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기록과 그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말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주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일 확률이 100%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건강이 여러분들의 주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비슷한, 아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짤막한 이 골로새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했던 단어를 살펴보면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우리는 대략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이 단어가 등장하는 전후 좌우 문맥은
대단히 주의하여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6절에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무슨 스포를 주의해라,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 이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설교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다음 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골로새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3장 1절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3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 3장 12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그는 결론과도 같은, 그가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좋은 교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목사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가 강조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메시지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좌우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오늘 16절로부터는 그러므로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가 이제 이런 것들만 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러므로, 제 설교에도 보니까 그러므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폴 아닙니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판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또 높여주는 교회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18절도 기록된 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이것만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만 개선하면, 이것만 고쳐나가면, 아니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살아내면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니까 16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거나, 또 너희의 영적 삶 18절에 기록된 대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자리에 있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유 내가 그때 20년 전에 그 사람만 이민사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미워했던 그 못된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아니 그때 우리 부모 형제가 나만 조금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지금은 좀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비판과 정죄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정말 변화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아니 영화관을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온 것을 자랑했다가 얼마나 정죄를 받았는지.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영화만 봐도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정죄와 비판과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 정죄의 이러한 거짓의 비판과 정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일삼아 오는지. 사실 비판하지 않는 교회, 정죄만 하지 않아도 저는 정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메시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고, 그리고 너의 벗었음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명을 어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 살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아담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 그 여자만 안 주셨으면 내가 왜 범죄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만 나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죄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그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무슨 권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 축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비판 안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여러분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만나면 비판, 또 정죄.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비판과 정죄를 끊어내려면, 칭찬하는 입술이 되면 그 비판과 정죄가 멈춰집니다. 계속 비판하실 겁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서. 비판과 정죄를 멈추려면 칭찬이 시작되어지면 비판과 정죄가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5가지만 칭찬을 해보십시오. 빨리 5가지. 이 5가지 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10가지만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아, 이 집이 머리가 왜 이래, 화장이 삐뚤어졌어, 교회 올 때 신발이 그게 뭐. 여러분, 비판은요 참 쉽습니다. 근데요 5가지 칭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 칭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늘 비판해오고 정죄하던 그 사람을 갑자기 칭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해 보십시오. 낯 간지럽죠. 막 소름이 막 돋죠. 그런 칭찬의 소리 들으면요,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귀까지 다 빨개집니다. 그런데도요, 칭찬 들으면 여러분 싫습니까? 좋습니다. 안에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진짜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지, 아니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얼마든지 인간이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을 안 들어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날 인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비판과 정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칭찬하고 삽시다. 제발요. 제발. 그래서 저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 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감사의 계절,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는 것이 기쁘며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좋은 교회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삶을 나누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세상 규례에서, 세상 풍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말씀대로 살지 말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뛰어넘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 살 수 있는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상의 삶의 자리를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원에 매일같이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65일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몫을 사는 것,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손톱 빠지게 정말 이 고생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사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삶의 풍속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가장,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박사들을 청빙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목사를 청빙해서 목회를 하도록 목사들을 초청하고 목사들을 청빙해야 되는데 목사를 청빙 안 하고 요즘 박사를 청빙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그 똑똑함, 그래도 미국에 올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익스큐즈미 뭐 다 영어는 그 되니까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맥도날드 가면 그래도 1번, 2번, 3번 구분은 되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움의 깊이도 있고,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목회자들을 청빙하고 목사를 청빙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요즘 박사들을 청빙합니다. 그래서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이고 비판하지 말라 해놓고 제가 또 비판하고 있죠, 이 교회들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문제들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기록된 대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너희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내는 것, 절기나 초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비판받거나 비난당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를 강조해서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됩니다. 일상이 모여 하루의 삶의 자리가 모여 바로 우리의 일생의 삶의 자리,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리더를 세우는 일들도, 장로를 세우는 일들도, 권사를 세우는 일들도 세상에 줄 세우듯 우리가 혹시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세상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리고 세상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영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계속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거의 30번가량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와 그와 비슷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풍성,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그 충만함과 풍성함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풍성함을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빼앗아가는 영적 원수 3가지를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첫 번째가 육신이요, 두 번째가 세상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 드는 구조로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예배받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과 악한 영과 우리의 육신은 은혜를 빼앗기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거들랑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세상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정말 은혜대로 살기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시라고.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세상과 사실 단절된 삶을 사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이니까 누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역비도 주니 얼마나 저는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요하도록, 아니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깨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어려우시거들랑 제가 원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매일 오셔서 기도와 말씀과 큐티와 이렇게 사시면 세상에 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시거들랑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루, 일상 그 하루를 사는 것처럼,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사람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물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력, 세상의 것들, 그러한 것들도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수도원에 들어가라, 365일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라, 교회에 와서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고 세상의 실력도 필요하고 세상에 쓸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써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것들이요, 쓰고는 사라질 것들이요, 그리고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어쩌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보다 더 깨어있어서 겸손하게 받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유혹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소리도 막 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설교를 빙자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자칫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만 어쩌면 목회자들이 훨씬 더 깨어 민감하게 말씀대로만 가르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가끔요, 말씀 아닌 거 툭 던져보고 제 생각대로 툭 던져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고 반응하면요, 제 생각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보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령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축복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의 스승님이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어제 제가 또 새벽 바람을 가르며 만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나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똑같은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도 죽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다 죽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전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말 목회를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작정하고 또 스승님에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혼나고 그렇게 왔는데도요 유혹이 또 생깁니다. 에이, 목사님도 가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면요 목사님 당장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통쾌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성도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회개하시고 저는 통쾌하게 여기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저도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갈급하면 그 말씀대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아가길 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 말씀대로 살기를 연습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